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 자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신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도래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아멘. 예.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저자는 바벨론 심판을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시온에 대해서 아주 폭행과 학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는 바벨론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이고 그 결과 바벨론에는 주민이 사라질 것이고 그것은 승냥이의 거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추수 때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끝이 왔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벨론이 추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또한 큰 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큰 뱀은 원어로 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인은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도 창조를 거역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보복이 시작되면 이제 바벨론은 영원히 잠들게 될 것입니다. 34절,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이런 잔인한 그런 잔악한 행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에 대해서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원수를 보복하려는 마음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원수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 이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 이 호소에는 스스로 원수 갚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을 힘이 없다고 해도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응을 요청하였을 것이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수에 대한 보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들의 자세는 결코 소극적이라든가 또는 무기력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태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포로로 끌려간 선배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수 갚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의 포로되어 가기 이전에 이 선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대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처럼 원수에 대한 보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정말 그건 아주 고생만 한 거예요. 생고생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혹시 악한 자들에게 무고하게 공격을 당하며 불의한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뭐 원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절히 갚아주고 싶은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복하려는 마음이나 의지도 아예 품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는 선으로 원수를 대하십시다. 물론 이거 쉬운 말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적하는 자를 또 우리를 향하여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이 말씀은 방금 읽었던 34, 35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을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사 그들을 위해서 보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겠다 하셨잖아요. 이 바다와 샘은 바벨론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유브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1장 13절에도 보면 바벨론을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을 많이 모은 자, 재물이 많은 자로 이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적들의 침입을 대비하고자 이제 유브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공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의 이 주변 가장자리를 이렇게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이 바벨론 성이 인공 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해자라고 하잖아요. 성 주변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자를 두어서 적들의 공격을 대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나갈 때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이 인공 수로와 해자의 물을 다 말려버려서 바벨론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침공했던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성읍을 향해 흐르던 이 강의 물줄기를 바꿔놨어요. 다른 곳으로 돌려놔서 이 해자의 물을 다 그냥 마르게 해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말을 타고 바벨론선으로 공격하여 성을 쉽게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바벨론은 도저히 멸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을 들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락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기도에는 전능자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것이죠. 누가 힘으로 감히 하나님을, 전능자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힘으로는 절대 이 전능자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능자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피동적인 그런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움직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당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오직 당신이 만유를 통치하셔서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이가 무엇을 요청하면 그것이 크게 불이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당신의 뜻과 부합하기만 한다면 결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결코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도다. 예. 여기서 나오는 새싹이란 말은 처음 나오는 거죠. 이 새싹은 가라앉음이란 뜻인데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여지껏은 내내 바벨론이다 이렇게 언급하다가 유독 이 본문에서만 지금 새싹이라는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운명에 처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풍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2절에서도 보면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더 뒤덮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넘치는 듯한 그런 맹렬한 기세로 밀려 들어와서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새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 4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말로 이렇게 가라앉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바벨론을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은 그 부와
화려함, 견고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렇게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았던 이 성읍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파도로 싹 휩쓸어 버리자 순식간에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바벨론은요, 후에 19세기가 1800년도에 이르러서 고고학적 발견으로 약간의 흔적이 드러날 때까지 완전히 철저히 파괴돼 가지고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의 운명은 하나님의 없는 세속적인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성공은 바닷가에 쌓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파도가 몰아치기 전까지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견고하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사상 누각이고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허망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세속적 성공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종국에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도들 역시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성공은 그야말로 더덥고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그 성공자의 자리에 서야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 눈앞의 유혹과 이익을 위하여서 순간적인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갚아주고 싶은 욕망을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당하기만 하고 갚아주지 못했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원수 갚음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선으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없는 성공과 부는 사상 누각과 같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는 지혜롭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함현우 집사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차가 많이 손상이 되었는데 몸은 그래도 많이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업용 택시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는 많이 손상됐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합의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렵고
자꾸 이런 어려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신앙에 매달리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민아 집사가 드디어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로 하였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또 수요 예배 있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